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앞에 8절에서 요한 사도께서 새 계명을 다시 쓰는 이유, 그 이유를 흑암은 떠나보내졌고 그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9장 2절에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참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빛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빛으로 계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참빛이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몸 바깥에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상태도 아니고 완전한 흑암의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요한일서에서 어둠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우리가 이제 흑암으로 번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스코티아이기 때문에, 스코티아는 빛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도 어둠에 속합니다. 그래서 흐린 것도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둠과 흑암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어둠은 스코티아이기 때문에 흑암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이 흑암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빛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삶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 사도께서 모범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또 그들의 인생에서 그 흑암, 그러니까 지옥의 멸망이죠. 지옥의 멸망이 운명적이었던 것은 지옥의 멸망의 운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바로 참빛이,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죠. 그 참빛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것은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선택으로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문제,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창조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또 혼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완전한 창조의 능력을 갖기 이전인 현재의 삶에서 부분적인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문명과 과학과 지식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도 재창조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도 새롭게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의 본성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창조를 위하여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과 형제 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는 빛에 있고 누구는 어둠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내적인 변화, 이 내적인 변화를 다룸으로써 우리들이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마땅한 인생,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런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요한 사도께서 빛과 어둠을 그리고 사랑과 미움을 이렇게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죄와 의로움이 이렇게 공존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넘지 못한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편을 금을 그어서 양쪽으로 나누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입니다. 종교를 기준으로 또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행실, 인격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 안에 든 사람과 들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사실상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광야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만큼은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 정말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사실, 그 이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이전에 최소한 우리의 혈육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로, 형제와 자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족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자각하고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가족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어 좀 더 큰 의미의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살아내고 더 나아가 온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빛과 미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또 이 어둠을 대신해서 미움, 그래서 빛과 미움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것이 한 사람입니다. 관사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미움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또 무엇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모순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면 흑암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흑암 속 빛이 없는 곳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안에 거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빛 안에 있는 그 신자가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빛 가운데 있으면서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지금 우리 신자들의 이중적 정체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자,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자, 또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 없는데 있는 것 같은 자,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하는 이제 하반절에 있는 그 주어의 보호가 되는 이 수식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어둠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 어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둠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그 어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빛 가운데로 왔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그럼 형제를 미워하면 사실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빛이 들어가지 않는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 우리 내면에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우리 외연에 펼쳐진 마음이 세상이라면 사람의 내면에 펼쳐진 세상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세상이고,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 있는 세상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세상은 우리 육체를 접점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론적으로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외부 세상은 이제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인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자리를 잡으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흑암 전체를 빛으로 바꾸진 않으세요. 그래서 창조 세계에 있는 어둠은 이제 더 이상은 흑암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보이는 빛과 어둠,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세상, 우리 내면의 세상인 마음속에 있는 이 흑암, 이거는 여전히 흑암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흑암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왜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우리에 있는 그 흑암, 빛이 없는 흑암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주권적으로 바꾸시는 일은 없어요. 그 일은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9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까지도 그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흑암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둠에 있는 자는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겁니다. 이건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신이 선택한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빛으로 들어와요. 이미 성령이 거하시고 설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빛으로 우리 안에 오거든요. 근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요, 빛을 스스로 가로막아서 목적은 그 흑암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미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사실은 뭐랍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이제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진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애써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미워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워하기 위해서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듣기가 싫어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왜 그렇다는 겁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이 미움은 근본 감정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 근본 감정, 성경에서 기초한 이 네 가지 근본 감정, 결국 이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본 감정이 뭡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1차적인 피해자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은 오히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근본 감정들이 강화되어서 이제 미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든 과거의 모든 사건들에서 생겨났던 근본 감정들이 있어요. 이 근본 감정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감정이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미움이 돼요. 그럼 이 미움이 되면 말입니다, 이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요? 미움은 목적이 파괴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움이 일단 들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사는 길보다 죽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저 사람이 살면 나도 살아요. 그러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할 대상으로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할 대상이죠. 근데 나를 보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보게 되면, 미움의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음을 불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미움이라는 건 말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이거는 사실 자기 방어 기제의 원인이죠. 방어 기제의 원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뭐 방어 기제가 뭐 상대방에 투사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우리가 지금 심리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나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어떤 행위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는요, 사람인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해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움츠러들고 힘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저항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방어 기제예요. 이게 지금 심리학에 큰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방어 기제는 정당화되면 안 돼요. 이 방어 기제들은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근데 부활을 빼면 이 방어 기제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학이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반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결과는 반성경적이고 반부활적이며 반구원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끝이. 근데 그것의 원인이 뭐다? 바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결국 모든 방어기제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건 결국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미움은 뭐 하는 거라고요? 부활을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사랑과 미움이 어떤 사연이나 사건의 옳고 그름이나 뭐 이렇게 공감의 문제이거나 상대방의 실수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반부활이에요.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 미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거를 원인을 찾고 그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또 그럴만하냐,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 문제가 아니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부활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흑암을, 우리 내면의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새 창조죠. 그러니까 그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형제에 대한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진술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굉장히 깊은 철학적 사색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 10절에서는 사랑과 거리낌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랑과 거리낌이, 여기서 이제 거리낌이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는 스칸달론이거든요. 덫이죠. 올무 덫입니다. 그러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9절에서 쭉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셔야지, 여기서 그냥 이걸 따로 떼어보면 9절은 미워하는 자, 10절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의 이중적 정체성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어. 그런데 무엇이 표면 감정이에요?
미움이 표면 감정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표면 감정으로 나오지 않고 미움이 표면 감정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다? 부활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하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운데 어떻게 그거를 안 미워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도가 있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움이 생겼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뭘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부활을 거부한다.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그 미움은 내 안에서 생겨난 미움인데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동정을 받고 공감을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 운명에 관한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문맥에서 10절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할 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제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형제.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은 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9절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거든요. 그럼 10절은요.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렇게 대조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워하던 형제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형제예요. 이때 사랑한다? 완전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떨 뜻일까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여기서 사랑은요, 이렇게 뭐 완전한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아주 소극적인 최소한의 미움을 떠나고자 하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마찬가지잖아요. 9절이나 10절이나 형제를 미워하나 사랑하나 그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10절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 거리낌,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서는 나는 누구를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데도 어떻게 안 미워해? 여러분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거 미워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만큼도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만 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이 너무 악하냐 안 악하냐, 당신이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는 당신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지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해결된 거죠.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기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칸달로는 절대로 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칸달로는요, 그냥 단순히 거리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고 어떤 사연들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근본 감정이죠. 이거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가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스칸달론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근본 감정이잖아요. 근본 감정이잖아요.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근본 감정. 잠언 4장 18절에서도 그래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예, 의인의 길 그랬습니다만, 예, 바른 길, 의의 길,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 가신 길이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스칸달론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걸 왜 먹습니까? 응? 그거 안 먹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해서 이제 진짜 완전한 신이 되어서 그 창조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먹어요? 스칸달론이 있다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 사도께서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이 마냥 평화로운 사람 아니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미움은 눈꽃만큼도 없고 다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구절의 연결성상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편안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막 진노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상당히 관념화되어 있고 추상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유익을,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애통해하고 박해를 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인정받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파요. 미련한 것 같고요. 거리끼는 것이고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서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왜요? 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요, 이 과거의 기억과 이런 거리낌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문득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고 섭섭해지거든요. 문득문득 옛날 사건이 기억나면서 그 수치심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라든지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도 시험과 유혹이 와요. 다들 억제하고 누르고 있는데 미운 짓을 한다고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저 때문에 힘들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는 짓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갖게 하든지 두려움을 갖게 하든지 외롭게 만들든지. 그래서요, 한 스푼 근본 감정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버티지 못하고 파듯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을 짓을 해서 폭발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이 잘못된 헛소문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가장 아픈 사람이에요. 가장 아픈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보아서 좋아 보이고 이 사람한테도 허허 저 사람한테도 허허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안은 어떻게 돼요? 타요. 쩍쩍쩍 갈라지고 피눈물이 흐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아픔으로 쩍쩍쩍 갈라지는 마음을,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런 아픔이라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튼튼한 거 아닙니까? 튼튼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럼 성령님이 이걸 고치려고 하면요, 절대로 무조건 거부한다고요. 왜요? 이 튼튼한 마음을 왜 부셔? 이거를 새롭게 하려면 부셔야 되는데, 부시려면 여기 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통은 바로 사랑할 때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게 되고, 깨어진 그 마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면서 성령께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받고요, 인정받지 못하고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들, 다시 말해서 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미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결심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내 쪽으로 이런 근본 감정들이 이 악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틈만 나면 이런 근본 감정들이 일어나서 미움을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하고, 또 게다가 그 대상조차, 환경조차 여기에다가 기름을 끼얹어서 절대로 견딜 수 없게 하는 환경적인 억압과 박해 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안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9절은 사랑하면서 미워하기로 한 사람인 거고요. 10절은 사랑하면서 더 이상은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움과 어둠의 일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 이건 사실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요, 바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10절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1절은 그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리낌이 있는 사람. 이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나도 미워하고 싫은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판단 내릴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간단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제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세요. 그 사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의 분량에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하는 것 같은 사람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날 때 한쪽 다리를 짧게 10cm나 짧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쩔뚝거리지 않고 걸어요? 왜 못 걷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것은 절대로 쩔뚝거리는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제가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고. 뭐 해야 돼요? 짧은 다리를 길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새 창조라니까요. 여러분, 불가능 없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다 아시나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저도 짧은 다리가 있어요. 근데요, 불가능은 없어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없어요. 바꿀 수 있다니까요. 성격, 운명, 직업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제발 뭐 성격이 좀 모나고 이렇게 보지 마셔라.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물이고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여기서는요, 능동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 뭡니까? 사실은 미워하기로 작정했다기보다는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기에 순응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끌리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왜 자기 열등감에 쌓여서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주눅 들고 피하는 인생을 왜 살아갈까요? 자기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무능력하게 하지 마시고 힘있고 능력있고 거룩하고 큰 사람 되게 하셔서 존경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시작은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렇게 안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요. 왜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는 얘기를 갖고 이렇게 하면 공감 못 한다고요,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갖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사실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도록, 새로운 운명을 주시도록 하는 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성령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빛 가운데 있어요. 교회 나오면 돼요. 왜 안 나와요? 본인들 선택이라고요. 교회 왔어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요,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고 결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댄단 말이야. 당신이 내 입장을 알아?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당신의 운명이 지옥에 처해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 문제를 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있는 걸 왜 정당화하죠?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가 부족함이 없고, 넘칩니까? 아니, 그러면 오케이예요. 지옥에 가더라도 장렬하게 가라. 응? 아니, 가난하게 살더라도 행복해 죽겠어. 아니, 좋다 말이에요. 근데 힘들다며. 그런데 왜 끝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지금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더 나아가 사람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인 이상 다 소망이 있어요. 사람인 이상 다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인도 다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싹수를 보고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움이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돼요? 아, 우리나라 온 국민이 부활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거부하고 있구나? 부활을 거부하고 있구나. 아, 옛날에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아,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다 물어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아닙니다. 아,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버렸도 나는 안 버려요. 죽어도 안 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정당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당신이 피해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설명하고 그걸 왜 변명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있다.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겠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냐고. 근데 거기엔 뭐가 있다? 스칸달론이 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것도 좀 애쓴 사람이에요. 더 미워할 건데 덜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어둠, 스코티아,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지. 이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거기서 굴복하면, 거기서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어디에 있다? 흑암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들이 교인들을 설득해야 합니까? 설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는 거지. 제발 좀 지옥에 나오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칠 음식과 같아서 이게 이렇게 후벼 판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딱딱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게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을 때 마음이 갈갈이 찢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견딜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50년 전, 60년 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어땠는가? 권리가 어디 있어요? 네? 제가 기억나요. 제가 대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왔던 제 친구들이 한 친구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네. 그때 하여튼 그 친구가 처음에 와서 받아온 그 월급이라고 받아온 돈이 20만 원도 안 되는 20만 원이 8만 원이었는지 18만 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내내. 지금 딱 스리랑카 상황이에요, 보니까. 지금 스리랑카에서 대졸자들이 뭐 올해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거든요, 초봉이. 그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을까요? 삶의 기쁨이 없거든. 근데요, 배에 기름 좀 끼고, 그러니까, 뭐, 권리하고, 지금은 일해야 될 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에 띠두르고, 다 굶겨버리면 돼요. 이 나라 망하면 돼요.
나라 망하잖아요. 조용해집니다. 권리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소망이 없을 때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까지 빼앗겨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한글도 못 쓰고 하이하이 소데스네 소데스네 이러면서 살던 때가 있지 않았어요?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아니 그럼 지금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망하지 못해서 이 난리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인 이사야 6장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러니까요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선택한 거거든요. 자기가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다? 당신 사정은 알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당신으로는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이해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는 뭐다? 당신이 흑암에 있는 거다. 지옥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요, 나를 위해서 바꿔야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하는 거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나. 나의 얘기라고.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아니, 옛날 50년대 그나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뭐 87,000원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거는 착취다! 그래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 다 굶어 죽어요. 그때도 참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사야에게 줬던 시험장이 뭐예요? 배 터지게 기름기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참게 만드는 거죠. 안 듣게 만드는 거죠. 배부르고 거드름 피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영역에 있는 이 흑암을 성령께서 빛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도록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건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거잖아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동정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그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당신은 다시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깨부셔야 된다는 거는. 근데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보호하려고 한다니까요.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서라도 고쳐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 아이가 불행해져요. 그 아이가 불행해진다고.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냥 내비두냐니까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내비둬요.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빛 가운데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거는 자기에게 적용할 때 뭡니까? 이 영역은 아무도 오지 마. 이거는 나만 아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흑암을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빛 가운데로 가지 않기로 결심한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가지 않기로 정해놓은 따로 구별한 속마음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걸 뭐라도 되는 양 딱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이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외로워하고 뱅뱅 돌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 흑암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계속 미워하기 위해 절대로 그 미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겉도는 사람들이에요. 일정 이상은 가까워지지 않아요. 일정 이상은.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고서는 자기 방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온갖 노력을 해보다가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질서가 그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딱 멈추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갈 곳,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휘파고거든요. 휘파고. 휘파고는 뭐뭐 아래에서 가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래서 휘파고는 사실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간 길을,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찍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꺼려지는 일이라고요. 네? 미련한 일이라고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헬라인은 그냥 외국 사람들이고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헬라인은 비기독교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깨름직하고 싫다 이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미움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요, 갈 곳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부인하니까, 그 길을 부인하게 되니까. 사실 이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화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상태로 내가 이렇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요 일을 가지고 힘들지만 10배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10배 일을 해도 지금 하는 것보다 쉽게 여겨지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를 딱 확정시켜 놓고 고정시켜 놓고 더 하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당하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변명과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억, 니은, 한글도 모르고 알파벳 모르던 사람을 그 분야의 박사로도 만드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가장 부자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슷한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너희는 이전에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를요, 사람은 그대로 해 똑바로 살아,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해, 더 착해,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더 의롭고 더 선하게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안 보면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탈진돼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벽만 두터워져요. 성벽만. 지금 스리랑카 갔다 온 뒤로 제가 계속 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게, 그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이게 이렇게 이게 계속 맴돌아요. 계속 맴돌아요. 계속. 개인적으로는 제가 큰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치. 우리는 다 한 몸이지. 한 몸이지. 코이노니아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누구에게 남는 것이 모자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갈 곳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근데 이런 감정 문제, 이거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거를 자기의 일로 바꾸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부당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선택. 그 선택은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결핍 가운데에서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계속 그 미움의 해를 입으며 멸망을 향해 갈 거거든요.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멀게 하다 밑줄 치시고요. 티플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딱 3번 사용돼요. 여기하고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은 이사야서 9장 10절, 이사야 9장 10절에 이사야 소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게 딱 3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사용되는 게 요 티플로라는 말이거든요. 멀게 하다, 눈을 멀게 하다. 여기 지금 눈을 멀게 하였다.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눈을 멀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그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 그 흑암, 그 어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로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혼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게 티플로 멀게 하다를 혼미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4장 4절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뒤에 있는 내용이 별로 안 좋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뜻하거든요. 근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호데오스거든요. 호데오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눈을 멀게 하는 주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고린도후서는 마음을 이제 멀게 했다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눈을 멀게 하는 주체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사야 9장이 아니죠. 이게 소명장이니까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10절에서도 마음을 멀게 하는 그 주체.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누굽니까? 이사야에게 시키는 거죠. 네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해라.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0절을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그런 의미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눈 멀고 마음 완고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장림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장림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움을, 형제 미움을 버리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을 거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멀게 하는 거는 사실은 뭡니까?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좋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좋게끔. 그러니까 뭐요? 여기가 조사오니를 만드는 거예요. 50년 전 가난할 때에 우리나라에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 휴거 이런 거에 대한 소망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뭐다? 형제 사랑과 형제 미움이라고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눈을 멀게 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이에요. 그 흑암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와 명예와 행복과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장림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이거를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음 아니거든요. 생각이에요, 생각. 노에마. 네? 노에마. 누스에서, 우리의 지성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부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으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지금 세계정신 아닙니까? 세계정신이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잘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흑암에 속한 거예요. 흑암에 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천국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천국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빛이 없는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있는 작은 원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있어. 안에 있는 빛과 바깥에 있는 빛 사이에 빛이 없는 흑암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상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 사랑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운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에 대한,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형제는 누굽니까? 혈육의 형제예요. 확장된 게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예요. 더 확장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 전체예요. 더 확장되면 뭡니까?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더 확장되면 인류 모두예요. 더 나아가면 과거에 실존했던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오게 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 형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형제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 시작이 어디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과 또 교회 지체에 대한 미움이 정당화되고 있고,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악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두려운 것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 가운데 계신 거고 너무 무모하신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서요. 미움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 미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선하냐, 선하지 않으냐,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감정의 문제를 종말의 영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와 가치관과 여기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라. 그래서 바로 우리에 있는 모든 이 근본 감정들, 또 거짓 감정들을 구분하고 또 이 모든 근본 감정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바꾸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낙원에 임했던 강도가 뭐 근본 감정을 바꿔야 얼마나 바꿨겠어요. 예? 그 거짓 감정을 구별해 얼마나 했겠냐고.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랬겠죠. 나하고 똑같이 죄 지은 놈 있는데 그놈은 안 잡히고 나만 잡혀서 억울해. 거짓 감정이죠. 재수 없어서 잡힌 게 아니라 지가 잘못해서 잡힌 거지. 뭐 그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죠. 감정의 문제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라. 종말론적인 영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라. 세 번째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시험도 허락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건 뭡니까?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따먹은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따먹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이유와 목적의 개인적인 수준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첫째 부활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 지체들의 동시적인 첫째 부활이에요.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첫째 부활이 되겠죠.
한 사람까지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알고 모르고 그 차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런다고요. 모든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라. 왜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도 아니까.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걸 바꾸는 것은 성령이신데 우리가 먼저 결심하기로 선택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켜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미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 고통을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빛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는 빛이 없는 흑암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근본 감정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갉아먹고 변질시켜서 미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흑암이 빛으로 바뀌기를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두렵고 때로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예상되어지는 그런 외로움과 그런 박해와 수치심.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플 때마다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산불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뉴스를 이렇게 보지 않아가지고 이 화마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냥 차 가다가 보니까 앞이 안 보여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가신 이장님도 있고,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미움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미움을, 또 이런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그 시작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거짓들로 인한 분열과 미움을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명분으로도
미움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을 그만두고 종교개혁 이후 500년의 이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미움 자체가 악한 것임을 교회적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미움이 정당화됐고 진리와 정통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저주와 욕설과 미움이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미움이 얼마나 두렵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이유로도 미움이 정당화될 수 없고 미움의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이 땅의 교회가 미움을 조장하고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감싸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받으며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허용하며 사랑하는 그런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시고 이 광야교회를 통해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은 이제 오는 주일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 오래 아파했던 부부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고 순결한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한 가정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광야교회 더 나아가 온 세계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인류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바꾸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온 인류가 사랑으로 재결합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수주일에 성찬식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